할렐루야. 오늘도 시오니티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며 나오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시오니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만 맡겨드리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모든 영광을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기,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또한 각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계심을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가와 주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아멘.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곳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청년부 설교 예배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6장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이 함께 말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핵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우엣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얄람과 고리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전사님이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코로나19를 위해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 재해석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36장은 에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누구입니까? 3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친형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족장의 장자였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보았듯이 야곱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산전수전을 겪고 다시금 돌아오게 됐죠.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 동안 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20여 년 동안 집을 떠나서 그렇게 생활했더라면 결국 집에 고향에 남아있던 그렇다면 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동안 에서는 무엇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20여 년간 생활하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에서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고향 땅을 지키면서 이삭의 큰 아들로서 도망간 야곱이 야곱이 동생인 야곱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 없으니 외아들과도 같은 큰 아들로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냥꾼입니다. 400여 명을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400여 명을 모아서 장정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에서가 계속해서 복수를 다짐합니다. 일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 동생이 어쨌든 떠났고 집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말이 아니었겠죠.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의 사이, 부부간의 사이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갈 텐데 좀 마지로서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께 이제 과거는 과거 일은 다 있고 제가 이제 내 동생인 괘씸하지만 동생인 야곱을 용서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다 용서를 하고 남은 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보렵니다. 저랑 잘 지내보시죠 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마지로서 그 얼마나 사려 깊은 아들의 생각이겠습니까? 깨어진 가정에 어쩌면 그 이삭이 깨어진 가정에 다시금 회복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쭉 보면 36장을 쭉 보면 계속해서 에서는 삐딱선을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 먼저 3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본문에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의 인생에서 제대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서 정확한 시기가 바로 결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 인생에서 제대로 가야 할 길을 기어코 벗어난 핵심적인 그 사건이 결혼이었다라는 말이죠. 에서가 나이 40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과거로 가서 아버지인 이삭이 결혼할 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 아들 이삭이 이 지역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보내서 아들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그 명을 받고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나게 되죠. 먼 길을 떠나서 찾은 여인이 바로 리브가 팔동과 리브가였죠.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여러분 이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남편이 이 에서가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이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게 여겨졌을까? 아내를 맞이한다는 것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가정에서는 결혼이 얼마만큼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브라함이 뼛속 깊이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배우자를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시 이삭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양자 엘리에셀을,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자녀로 대를 이을 사람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정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뿐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부부의 관계가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 결혼의 문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길 800km가 넘는 길을 가서 결국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데려온 이 리브가가 한 가정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리브가 이름의 뜻은 고리라는 거예요. 연결고리. 연결고리 꽉 묶어주는, 연결해주는 고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과 가정을 연결해주는 고리라는 말이겠죠. 의미가, 뜻이. 한 여인이 가정에 들어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가정을 끌어주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가정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아내인 것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 에서의 입장에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이 가정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헷 족속, 말씀해 보니까 헷 족속 여인과 히위 족속 여인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직 에서가 장자권을 잃기 전이었어요. 야곱이 도망치기 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에게로 올 줄로 생각했을 때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지역 여인과 아무렇지 않게 결혼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에서 말고 이삭과 아브라함, 왜 이토록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 지역의 여인과 가나안 땅 이 지역의 여인과 절대 결혼을 반대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난 이 결혼 반대세 라고 했던 것일까요? 이미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문화가 개인의 삶과 가정을 이룬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말리고 주위에서 지나가면 되겠지만 가나안 땅에서 우상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비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예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인 것이다. 비인격적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비인격적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인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답은 뭡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비인격적인 우상을 따르고 쫓고 강력하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의 척도의 기준이 되고 최고로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돈과 권력 아닙니까? 돈, 명예.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돈 싫어하냐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권력, 명예 싫어하냐고 물어보십시오. 인간에게는 이 돈과 권력은 본능적인 간구하는, 갈망하는 그런 로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가장 연약하실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가장 인간의 모습으로서, 인간됨으로서 연약하실 순간에 마귀가 꿰이는데 권력, 명예, 소유 이런 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시오니티 청년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서 기준이 되는 돈과 권력을 버려버리고 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비인격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저기야 잘 듣고 있니?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은 절대 이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성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요즘 세상 가운데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노예가 되는 인간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서슴지 않고 머뭇거림조차 없이 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게 주어질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모두가 한결같이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돼. 잘 되면 돼. 내 인생만 잘 살아가면 돼.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에 스스로 위로하며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에서가 왜 그토록 주의하고 조심했어야 할 아내를 얻는 문제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결정을 해버렸습니까? 그가 따랐던 가치관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야 될 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내로부터 흘러들어온 비인격적인 우상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에서는 이미 그의 마음이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고 결국 장자권을 잃어버리기 전 그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는 달리 장자권을 그냥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기업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면, 뒤늦게 후회하면 무엇합니까? 이미 에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한 것처럼 보이는 세상 것에 이미 마음을 에서는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야곱같이 별반 나아보지도 않는 야곱을 그렇게 높이시고 붙드실까 하는 물음이 든다는 거죠. 솔직히 스펙으로만 따져봤을 때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에서라는 겁니다. 근데도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들어 세우셔서 훈련시키시고 들어 세우셔서 기업을 이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에서는 억울하게 장자권을 빼앗겨 버린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놓아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가족의 가치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뒤늦게 말씀을 보면 뒤늦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아내를 이렇게 맞이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결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아내를 내 뿌리에서 찾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에서가 한 행동이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이스마엘의 삼촌인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녀였습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금 생각한 것이 이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의 삶은, 에서의 선택은, 에서의 결정은 자꾸 옆으로 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계보가 아니라 옆으로 새어버리는 자꾸만 엇나가는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동생 야곱이 갔던 하란으로 갔어야죠.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하란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요. 아버지 이삭이 말했던 그곳으로 가서 다시금 대를 이을 아내를 데리고 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의 계보가 아니라 그 길에서 비켜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4절부터는, 오늘 36장 4절부터는 낳고 나쁜 쭉 나오죠. 근데 처음부터 잘못 기운 단추이니까 끝까지 어긋나는 거예요.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정착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렇게 안 된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여인을 얻어 결혼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을까? 에서는 신앙적인 가치에 자신의 노력과 마음을 조금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무조건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지? 왜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그 먼 길을 가서 고생하면서 아내들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여인들도 얼굴만 이쁘고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데 왜 굳이 멀리 가가지고 그렇게 개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아내를 찾아야 되지? 그리고 이것도 얼마든지 살기 좋은데, 지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냥 살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고 자식도 낳고 그것에 눌러앉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여나 이러한 모습과 생각은 없었는지 깊이 고민하고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라요. 매일의 삶에서 아주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내고 마음의 결단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서는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를 낳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집의 사람들 모든 재물과 가축을 데리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에서가 떠나갈 때 함께 데리고 간 것들인데, 저는 이 말씀이 에서의 가치관의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뭔지 나의 관심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에서 1번이, 에서에게는, 에서 인생에서 1번이 뭐예요? 1순위가 아내였어요. 아내. 근데 그 아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솔직히 에서도 어디 가면 꿀리지 않는 비주얼이었겠죠. 그 시대의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멋진 남자였을 것입니다. 남자답고 털도 많고 사냥도 잘하고. 그 당시 멋진 남편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 잘 버는 것, 뭐 능력 있는 것. 능력 있는 것이 사냥 잘하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사냥 잘하는 것이었겠죠. 왜? 고기를 뭔가 잡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능력자. 오늘 이 모습을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왜 굳이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해?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안 믿어도 잘생기고 오히려 남자답고 솔직하고 에서처럼 에서가 마음이 따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능력자, 사냥 잘하는 것처럼 잘 버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됐지 뭘 또 굳이 믿음까지 봐야 해? 있어야 돼? 왜 자꾸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왜 자꾸 물어봐? 왜 꼭 신부 가움을 고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강요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능력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면 됐지 성실하면 됐지 왜 굳이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와 같이 에서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여기에 다 있고 결혼 다 하고 자녀도 낳고 좋은데 가나안 땅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다 가지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떠오르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롯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꾸 부딪히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자라고 하고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갈 곳을 정해봐라, 선택해봐라 할 때 눈에 보기에 좋고 풍요롭고 멋지고 다 있는 곳, 롯은 그곳을 선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헤브론. 헤브론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의 자리, 헤브론, 마므레. 결국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가문들이 거기에 묻히는 거잖아요. 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하는 거죠. 여기서 반대로 마치 아브라함처럼 에서가 야곱에게 너 가나안에 여기 있어라, 내가 떠날게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고 뭔가 포기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보이겠지만 근데 왜 에서가 그 땅을 내어주고 떠나게 됩니까? 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야곱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일산에 거주하였더라. 8절에 보니까 에서는 세일산으로 세일로 가는 거예요. 왜 에서가 세일이 산인데 왜 에서가 산으로 갔겠습니까? 자연인입니까? 산이 좋아요? 왜 에서는 산으로 들어갔을까요? 에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붙잡힘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1도 관심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일산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된 것도 본인이 스스로 좋아서 세일산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살기 좋아요? 평지가 좋아요? 평지가 좋겠죠. 아니, 산이 좋은가요? 도시에 살래, 산에 살래? 라는 질문 한다면 여러분의 대답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서는 그냥 내가 살기 좋은, 그냥 나한테 어울리는, 그냥 내 취향에 맞는, 그냥 내 기분에 맞는 그곳을 찾아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날도 그렇게 찾아 떠나는 곳이 결국 세상이었더라, 세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 그게 뭐? 그냥 그거 너 다 가져라, 니나 다 가져라? 난 내가 좋아하는 사냥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현실의 복을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련다 라는 생각이 에서에게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생각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서, 에돔, 세일, 이 세 단어가 다 붉은, 붉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이런 삶을 선택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본다면 야곱은 자기 취향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고생은 더하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래도 꾸역꾸역 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누구와 함께 가냐가 정말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때론 힘들고 고단이라 여겨져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지금 내 기준대로 내 상황에 맞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잘하는 것 찾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 찾아서 그냥 내가 편한 대로 그래도 성실하게 살면 되지 라고 하면서 계획한 삶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무언가를 선택한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결국 에서처럼 내 취향, 저격, 내 취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존중해서 선택한 삶이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면, 결국 신앙의 길에서 자꾸 멀어져만 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솔직하게 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이 진짜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살만하네, 괜찮네, 이게 인생이지 다른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헤매게 돼 있어요. 물에 사는 그 물고기를 건져내가지고 너 이제 얼마나 저기 하니, 이제 바닥에서 땅에서 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살겠습니까? 결국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추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각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마지막 한 구절,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막 없습니다.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빨리 성경, 옆에 바로 지금 예배하는데 바로 성경책 있지 않습니까? 옆에 성경책 빨리 피세요.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취향, 내 기분, 내 자리, 내 형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을 한 번 붙잡으면 절대 놓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사랑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주린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인생이 여전히 부족해도 힘들어도 기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미쳤다고 사기꾼 구라쟁이 야곱을 더 사랑하고 붙들고 결국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좀 과격하게 표현했지만 죄송합니다. 에서가 아닌 왜 야곱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에서가 아닌 왜 야곱을, 아무것도 볼품 내설 게 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게 하셨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에서를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나 고르면 아내로 만들 수 있고 아무나 모으면 내 제물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세상의 능력자 에서의 족보는 36장에서 끝이 나버려요. 36장에서 끝! 그리고 말씀이 계속 창세기가 이어지는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에서는 이렇게 선택했던 에서는 36장에서 그 계보가 끊깁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금 37장부터는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 이어져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내 내면의 실제 자아는, 내 본 모습은 에서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생각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수원 목양교회 시원이지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영상으로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 감사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에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의 삶은요, 주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일도 관심 없었던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국 창세기 36장에서 그 모든 계보가 끊어지고 위대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건 한 것도 내세울 게 없는 그 인생, 그 족보로 끝이 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볼품 없었던, 세상의 기준으로 볼품 없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을 선택한 그 야곱의 그 계보가 요셉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지, 내 삶이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